오늘 이렇게 귀한 성일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듣는 모든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원수 사탄막이 틈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당회실에 잠깐 목양실에 들렸더니 우리 사회하시는 장로님이 오늘 박재형성 목사님이 오시니까 단비가 오는 것 같다라고 덕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주보를 가만히 보니까 왜 그랬을까? 왜 장로님이 그런 좋은 덕담을 제게 해 주셨을까 봤더니 이름이 나하고 비슷해요. 박재인 장로님, 저는 박재영이거든요. 그래서 앞자 중간자까지 갖고 끝에 동그라미까지 다 같았어요. 정말 단비가 내려서 오늘 푸근한 마음입니다. 지금 팬데믹이 2년 6개월간 계속되어 와서 2년 6개월 동안 저는 필리핀에 있으면서 예배를 한국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매주 보면 설교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이제는 끝날 때 된 것 같아요. 정말 지루하였습니다. 필리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0년도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마찬가지 필리핀에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러나 이제 필리핀에는 좀 규제가 조금은 한국처럼 스트릭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 매 주일날 아침에 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필리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끝까지 예배를 드렸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 설교 보니까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분들도 끝까지 한 번도 예배를 끊이지 않고, 제가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안 온다고 그러면서 중단할 수 없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에는 한국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하루 1일 새로운 확진자가 100명 선입니다. 100명 선이라서 모든 게 정상으로 다 돌아가고, 다만 하나 이제 마스크 쓰는 거는 아직까지 풀지 않고 있지만은 사실은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거의 교인들 앞에 찬양하고 하는 교인들은 마스크 아예 벗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또 여행객을 위해서 모든 규제를, 항공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이 못 들어오게 하다가, 그 다음 관광객을 풀어놓고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3차 예방접종 증명서, 그 다음 PCR 검사 음성 확인서,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에서 미화 3,500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까지 넣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난 5월 28일자로 모든 규제가 풀리고 누구든지 전 들어올 수 있고, 다만 하나 백신을 3차까지 받은 증명서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모든 교회 예배는 다 풀렸고요. 저도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모든 강의를 계속해서 규제 없이 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날마다 우리 한국에서 또 필리핀 선교를 위한 기도가 있었기에 이렇게 모든 규제가 빨리 풀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있어서 비도 오고 또 마음도 푸근하고, 또 서부교회 오면 우리 아는 장로님 분
분들도 많고요.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신 이 김학근 권사님은 필리핀에 한번 오셨던, 그때는 집사님으로 오신 것 같아요. 오신 분이 이렇게 또 안면도 있고 그 외 분들도 모두 안면이 있어서 또 친정온난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사 헌신 예배인데 필리핀에는 유년주일 학생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유년주일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팀이 와서 뭘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때로 몰려옵니다. 그야말로 때로. 너무 많이 오니까 처리할 수 없어서 사전에 몇 명을 모을 것인가 티켓을 줘서 티켓 갖고 오는 사람만 받습니다. 한국에는 길 가는 아이가 있으면 끌어서 오는데 여기는 오는 애도 막아야 돼요. 그만큼 아이들이 많은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 교사들이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필리핀에는 필리핀 국민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첫째로 필리핀 아이들은 춤을 좋아합니다. 춤. 음악만 나오면 어디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엉덩이 흔듭니다. 이게 필리핀 풍속이에요. 두 번째, 노래를 좋아합니다. 전 세계 노래 다 합니다. 한국 아이들 노래 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예배 중에도 커서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번째,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살다 할 거 없으면 먹는 장사만 무조건 됩니다. 거기는.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춤을 좋아하니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교회도 오면 교사들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춤추는 것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춤 잘 춥니다. 그리고 그 춤을 추는데 얼마나 그냥 감정을 넣어서 추는지 한국 사람들은 다 속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춤을 가르치는 게 세상 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복음성가를 하든지 찬송가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거 가르치니까 눈을 감고 막 흔드는데 보면은 정말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세상 어린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 세상 음악 나오면 노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아이들이 노래하면서 막 흔드는 거 보고 집에 가보면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땅바닥에 완전히 그냥 세멘트 바닥에 마본지 깔아놓고 누워 자는 아이들이 교회 오면 막 춤추고 이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 속아요. 이야, 쟤들이 집이 철에 못 사는데 예수 때문에 저렇게 잘 좋구나.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특히 권사님들 주머니 다 털어가 줍니다. 저희들이 집에 먹을 거 없는데 철에 예수 좋아서 춤춘다. 이걸 바꾸는 게 교사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교회가 필리핀의 41개 교회입니다. 41개 교회인데 저는 그 교사들에게 항상 이 얘기가 말씀부터 가르쳐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걸 시작을 해서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한번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결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왜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하면 어리석은 사람 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 어디서든지 이 질문에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그 밑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마음, 그게 예수 믿는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구속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교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인간,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성공리 364번지 선동입니다. 신선선자 골동자. 자고로 동네 이름이 신선선자 들어가면 꼴짝 중에 꼴짝입니다. 그 꼴짝 하늘만 보이는데 차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비행기는 보고 자랐습니다. 하늘로 뚫려 있으니까. 그런 동네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벌써 저를 아셨어요. 넌 내 거야.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드셨어요. 수많은 동네에 함양박가들이 쫙 집성촌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을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드셨어요. 그 길로 예수 믿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사님들 행복한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시죠?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뭐 쉽게 알면 우리가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 복이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내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 전도잖아요. 여러분이 교사예요. 교사가 행복할 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교사로서의 마땅한 자격입니다. 교사로서의 자격. 그런데 내가 짜증내면서, 내가 힘들어하면서, 내가 불만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행복하라고 가르칠 수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하셔야 합니다. 교사님들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영 안 좋네요.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첫째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질 때 행복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기쁨이 윤놀 때 못 나온 것보다 못한 부산의 대동교회가 처음에 부임해 가니 지하실에 권사님들이 은퇴 권사님 모여서 유출 놀고 있어요. 가봤더니 밤낮 없이 윤놉니다. 권사님들이 모여서 밤에는 기도하고 가보면 돈 100원 넣고 그거 따먹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쪽에는 못 나오라고 던지고 한쪽에는 또 나오라고 던지고 이렇게 또를 모를 하다가 못 나와보면 한쪽에는 와 이래 존노 춤추는데 한쪽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뭐만 나와도 그렇게 와 이래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대통령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나는 구원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우울증도 많고 참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문화가 발달될수록 우울증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이 있으면 행복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그게 평안이요, 그게 행복인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되면 제가 카톡을 열어서 필리핀에서 아침에 일찍이 한국에 있는 어떤 권사님에게 메시지를 날립니다. 권사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권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면 권사님이 이렇게 답이 옵니다. 성교사님, 미투, 나도 그렇다 이 말이야. 미투. 이러놓고 그 다음에 성교사님, 내 주일학교 가야 되거든요. 이따가 할게요. 그 문자에 풍기는 뉘앙스가 내가 귀찮다가 아니고 내가 맡은 사명이 너무 감사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서부교회 교사님들 부탁하기는 꼭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넘쳐 흐르는 것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그 아이들이 내가 느끼는 그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된다면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교육을 받고 있는 주일 학생들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 생에 행복한 때가 많았나 아니면 불행한 때가 많았나 돌이켜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지내온 세월들을 딱 돌이켜보면 행복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꾸 그 행복을 내가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그 행복을 자꾸 불행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꾸어서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 17장에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키가 3m 가까이 되고 우렁차고 한 번 우렁차게 얘기를 하면 산천이 울릴 정도로 그때 왕은 그 유명한 사울왕입니다. 그도 키도 컸고 많은 군사들 거느리고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칠 때 사울왕이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같이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요. 근데 그들 행복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죠.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앞에 큰 골리앗이 있어도 그 환경 보지 않고 큰 소리 치며 나갔어요. 자신 있다.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동행해 주세요. 근데 내가 자꾸 도망을 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과 함께 아주 행복한 교사가 되고 그 행복을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또는 중고등부 많은 학생들에게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행복한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불행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생활과 행복한 사상과 행복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나에게 닥쳐지는 상황 때문에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할 때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교회 교사 선생님들,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는 선생님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먼저 주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그와 동행하면서 정말로 행복한 교사가 되어 그 행복을 우리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랑하는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